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고난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엇이 고난이라는 것이 또한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는가에 대한 자문을 또한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본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억울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안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종이나 또한 하급 노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당한 일을 자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에서 단순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또한 누가? 성도에게도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직장 속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겪는 이 억울한 일들까지도 어떻게 한다?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도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출애굽 사건을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억울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참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또한 인정하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한다? 설명하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팀 켈더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구구절절 어떻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해보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눈이 오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끝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떠난 줄 알고 자신을 버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한 구구절절 그것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고난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부당한 대우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고난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난이 어떻게든 악한 자들의 계계 속에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계계 속에서 당하는 그들의 고난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도 또한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부르심이 단지 축복과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적인 믿음의 주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즉 성도들의 부르심은 단지 평안과 축복이 아니라 무엇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온다? 환난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끼쳐라는 이 표현은 글씨 연습을 위해 밑에 깔아놓는 견본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롤 모델이 되시며 고난을 받는 자세까지도 그 자체를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조차도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완벽하신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항상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디트리오 호네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는 불편함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것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에 목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체를 따르는 삶은 손해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영광을 향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고난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본보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구원의 근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다? 구원에 대한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또한 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었고 또한 우리는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의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고난 당하셨다라고 존 스토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의 값을 치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와 순종의 생명을 새롭게 불어넣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한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게 하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익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또한 살아가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